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특별한 점은요, 예수님이 안수를 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여러 군데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다 봐도 두 번 안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안수를 몇 번 하셨다고요? 두 번 하셨다. 왜 안수를 두 번 했을까? 뭐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예수님이 두 번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환자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치료하셨어요. 환자를 만나고 데리고 오면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치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하셨어요. 물론 요 전에 귀머거리를 고칠 때도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침을 뱉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침을 뱉는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보를 잇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장자의 그 장손으로서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일을 주님이 당하셨던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석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맞아, 침 발랐어요. 할머니가, 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침을 태해가지고 눈에다가 막 이렇게 하더니 눈을 막 빨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석에 그 고대 시대의 의료 행위 가운데 침을 뱉거나 또 혀로 빨아서 독을 빼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혀로 막 빨아서 그 뱀독을 제거하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 봤는데 하여간 그런 행위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침 바르고 꽉 빨아가지고 그 독을 빼서 침을 뱉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침 안에는요, 에밀라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독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도 또 그 습관적으로도 내려왔던 선조들이 썼던 의료 행위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는지는 진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뱉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 반드시 여쭤봐야 돼. 잘 기억하셨다가 또 까먹고 못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주님 근데 왜 그 소경한테 침을 왜 뱉으셨어요? 이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인식하시고, 첫 번째는 치유를 하는데 안수를 두 번 하셨다. 성경 어디에도 두 번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오늘 마가복음 요 짧은 본문에서만 이게 두 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장소를 옮겨서 안수하셨다. 이것은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벳세다에 머물지 맙시다. 벳세다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벳세다에 머물지 말라고 했을까?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지도가 보이시나요? 벳세다는요, 동쪽의 북쪽 끝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갈릴리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쪽은 이방 지역이고 여기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는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요? 유대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뭐 게네사렛, 디베라, 이거는 전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고요. 여기 여러분 그 엔게브,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거라사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요 거라사 이런 지역은 다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갈릴리를 반으로 이렇게 딱 남북으로 나눠서 서쪽 지역은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지역이고 오른쪽 동쪽 지역은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벳세다는 유대 지역에 속한 장소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벳세다예요.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저주받은 세 지역이 있어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지역이 저 세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아요. 자,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요단강 동편 제방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며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구역으로서 오병이의 기적과 주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은 성읍이 바로 저 성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셔서 이 바닥에 그 베이스를 깔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10절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으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고 또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했어요. 맞아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다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판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불쌍해요. 이르고 예수님에게 먼저 간청한 지역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장소인 벳세다예요. 근데 이방 지역인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는 그 이방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야,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는 굶어 죽겠다, 배고파가지고 허기지겠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유대 지역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제자들이 자기의 친척과 형제들이니까 먼저 아이고 얘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라고 예수님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이 저것들 뭐 굶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예? 우리나 배부르면 되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야 얘네들 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주님이 먼저 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해야 안 해요?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과 이 예루살렘 지역을 놓고 제자들과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팔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굳어요?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기네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챙겼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뭐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두 군데 여기 딱 나오는데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신경을 쓰고 권능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썼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서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갈릴리보다 한참 위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 오히려 내가 이 정도 기적을 보였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어째 그 모양이냐.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요. 예수님이 외치고요. 많은 제자들이 외쳤을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니느웨이 성에 그 말도 안 되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제일 창피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요나를 말해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문제라고. 여러분 정말 그 요나가요 사흘길에 그 니느웨이가 성이 사흘을 가면서 전도를 해야 맞는 길인데 얼마 만에 한다고요?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 이것들아 예수 안 믿으면 니네 망해. 그리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죽어. 그러다 죽지. 꼭 그것을 비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요. 한국 선교사가 초창기에 일본 제일 가기 싫어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 나라니까? 망해야 되는 나라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압제하고 막 모든 걸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면은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하고만 경기를 할 때 늘 느끼는 게 살기를 느낀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감독들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다른 나라한테 져도 되는데. 그러나요? 그 정도로 이 니느웨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면 짐승들까지 회개했대요. 제 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그냥 회개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21일간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애프터와 비포가 달라질 정도로 정말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좋지 않은 동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기 보니까요, 이르심에 나와 구하거늘 요 단어가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 세 단어는 급박하게 점진적으로 어떠한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맹인을 한 사람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그분에게 그 맹인에게 손을 대기를 구해요. 누가 그래요? 맹인을 끌고 온 그 어떠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맹인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맹인을 어떤 사람들이 끌고 마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세요라고 구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맹인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고 온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해피한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은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구원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구역과 셀들이 또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정말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보셨죠? 유대인의 회당, 그 회당 안에서 회당장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회당의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그죠? 회당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던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병이 걸리자 자기의 모든 위치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딸을 구해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나요? 천천히 가셔요. 천천히 가면서 또 누굴 고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고쳐요. 그리고 내려가는 가운데 그 딸을 이미 고치셔요. 그죠?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방주에 누가 있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8명의 식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간수장이가 그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죠?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떼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누가 놀라서 들어왔어요? 간수장이가 놀라서 뛰어 들어오는 거야. 죽었다 이제. 어디 갔냐? 다 도망갔겠구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목숨은 안전하다. 그날 밤에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 전부가 구원받아야 돼. 이게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1대1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집안의 모든 형제와 자녀와 자매들, 그 다음에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골골짜기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그죠? 돌 맞아 죽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식구가 다 불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한 가정의 한 사람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가정에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모든 친척과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게 구원받는 사건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오늘도 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들 것을 싣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있는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이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지붕이 아니잖아요.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누구 때문에요? 이 네 명의 친구 때문에 구원받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네 명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정말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풍병자에게는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 도울 수 있는 형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도울 수 있는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죠. 어디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냥 전도 훈련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꼭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사랑을 쏟고 돌봐주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그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사건, 주님이 그 지붕을 뚫어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이 오늘 이 엄청난 일을 행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백부장은요, 막 백부장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백부장.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 형제도 아니에요, 내 뭐요? 하인. 요거를 원어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 내 노예예요. 내가 종처럼 부리는 노예. 내가 죽어라 그러면 죽고 돈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노예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 때문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주님이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내가 지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의 집이고 내 집은 볼품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나도 내 하인들에게 야 가서 밥 숟가락 가져와라 그러면 후다닥 뛰어가서 밥 숟가락 가져오는데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린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샀어요. 그 책에 서두에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뀐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은 환경을 만든대요. 생각은 환경을 지배한대요. 생각은 모든 것을 이긴대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돈을 벌고 싶으냐? 당신의 돈을 심어라. 아니 돈 요만큼 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심어요? 먹어야지, 그죠? 근데 그걸 심으래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먹는 것 때문에 투자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버는데 규제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는 너무 중요하다. 오늘 너의 존재는 바로 너의 생각의 결과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생각대로 된다.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저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말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토설하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정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세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세요.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모든 말씀을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벳세다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 맹인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 아굴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옆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타이밍을 잘 붙잡아야 돼. 이게 초이스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은혜의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게 바로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뿌리치지 마셔요. 여러분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회가요 늘 기회예요. 우리는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 순간의 선택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5절 9절을 보다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예전의 성경으로는요 관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제가 옛날 물컵에 비유하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물 안에 있는 말하자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면 세상 속에 죄가 가득 차서 여기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인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 위에 다 죽어야 할 존재들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실 원어의 그 말로 대로 읽으면은 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죄가 가득 찬 그곳에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죄인데 노아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 속에 허우적대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야 저놈 왠지 불쌍해 보이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뭐 내가 선택 잘하고 뭐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 은혜의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 나오고요. 바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뭐라고 나와요?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의인은 찾아볼래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물속에다 호적되는데 아이고 저놈 그리고 이렇게 딱 집어냈다는 걸 인정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구별된 자예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 그 예루살렘 시온성 그죠? 그 하늘의 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소의 본적이에요. 본적. 오늘 노아는요 그 은혜를 입는 순간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노아가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노아야 너 미쳤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어제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또 막 내리는 거예요. 보슬비가.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악기가 10,000,000원짜리거든요. 이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비가 오는데요. 아니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조금 참아. 걱정하지 마. 연주 잘했죠? 정말 연주 잘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순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노아는 자기가 의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방주를 만들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열심히 돈이나 벌지 뭐 저 교회 가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시간이 아깝지 뭐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쓰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전도하는 뭐 저렇게 전도를 하나 지나 잘하지 막. 네? 얼마나 많아요. 비아냥되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전도지 주면 그냥 아예 됐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젠틀해요, 그죠? 에이씨 승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하늘의 상급이 오늘도 나에게 크게 임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타이밍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23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거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 또 그리고 이 사람을 다 치유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어디로 가요? 마을에 가서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끔 야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온다 그래도 그냥 너 조용히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뭐 전도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막 본인들이 나았으니까 가서 막 전도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마을 밖으로 데려갔을 뿐 아니라 치유된 그에게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 마을 사람 그 벳세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 가치가 없을 뿐더러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주님의 선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벳세다가요 얼마나 악한 동네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 많은 랍비들이 나와요. 그래서 랍비의 계열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바리새인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바울도 그것을 인용했지만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거의 믿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뭘 잡고 있냐면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계통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정치의 권력으로 이용하는 데만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릴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일까, 이거 고민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둘이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는 연합하여 하나 됐던 자들이 바로 저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얼른 탈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피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주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자리, 정치와 권력의 자리,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가르치는 자리에 절대 서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을 보지 않고 율법의 그 텍스트로만 사람을 정죄하고 하라 하지 말라에 붙잡혀서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데에 맺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얼른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을에서는 아예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자리에 있다면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거듭남의 그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겁니까? 우리는 빛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서 그러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의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사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맛봐요. 내가 이런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나음이 나타나고 전도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붙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맛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함께 일하고 성령의 일에 동행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맛보는 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자,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그렇게 다 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말의 결론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을 다시 행할 수는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은사들을 여러분 맛보고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미 맛보고 그것을 만끽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후퇴할 수 없죠.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탈출하시오. 오늘 성경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오늘 그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눈먼 그 소경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그 자리, 중풍병자 들린 그 한 형제를 주님에게 내려놓았던 그 자리, 백부장이 자기의 노예, 정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는 그 노예를 위해서 주님의 파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탈출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